음,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좋은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세상만도 못하다,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다, 이렇게 참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세상만도 못한 것일까요? 이 문답이 아마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교회를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같이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나는 교회를 가기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왜 가면 좋은데, 함께 교회 가면 좋은데 같이 가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괜찮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가기 싫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인가요? 세상만도 못하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뭔가 세상만도 못한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겠죠. 세상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기준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고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도 알고 세상이 아는 기준이죠. 근데 세상이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보다 그 정말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교회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계명과는 다른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되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분명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껏 세상 가운데 나왔던 모든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고 가치관들이 있었는데 그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다른 삶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사랑이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어느 순간 교회가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던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사랑을 해보려고 했는데 힘든 거예요.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다 보니 내 연약함도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빼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 빼고 다 하는 거예요. 사랑 빼고. 교회 와서 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훈련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사랑은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오면 사람 보면 안 되고 하나님만 보라고. 이렇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사람 보지 마.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될 것이다. 즉, 교회 오면 하나님을 보는 것도 맞지만 교회 오면 내 사람들을 보는 것도 맞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정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정말 나는 쫓아갈 수가 없네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너무나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 성빛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말을 듣고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더라도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완전함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어느 순간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행위론적으로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교회에 와서 교회 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살아가는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교회가 회복해야 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만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그 사랑에 행위가 있는 거예요. 본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야 할 사랑이 있는데, 너희가 구현해야 될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새 계명, 내가 이야기한 새 계명, 너희가 살아야 할 그 사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그리고 회복하셔야 될, 그리고 살아야 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계명이 여러분 어떠한 문맥 가운데 여러분 선포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성경은 문맥 가운데, 흐름 가운데 보셔야 돼요. 그냥 맞습니다, 암송하고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따로따로 떼어서 읽으면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흐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던지셨는데요, 그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 계명 앞에, 전문맥이라고 하죠.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의 본문입니다.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그때 하고 계셨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지적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화들짝 놀라서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만약 배신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막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해요? 내려놓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 속에, 마음에 더 이상 선한 것이 들어갈 그 어떠한 여유도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하다. 완전히 마음이 악해진 거예요. 어떻게 악해진 것입니까? 내가 내 스승인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그 마음에 여러분 그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본문이 나와요. 그가 무엇을 하는 자였습니까? 돈꾀를 맡았던 자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조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네, 돈 맡은 사람, 그 다음에 인사 담당자. 그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실제 우리가 살폈을 때 그냥 12명 중에 그냥 한 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중요하고 뭐 야고보 요한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 훨씬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았던 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 다음 본문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 다음 본문이 어떤 본문이 있는지 또 보시면 정말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가 무슨 의미인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에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 대단하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완전 뻥쟁이 완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예수님께서 좀 기가 차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알고 계시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도 한 번이 아닙니다. 진실로 두 번이죠.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몇 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이후에 또 나오는 본문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신하는 본문이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던지셨는데요, 이 메시지는 명확한 거예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너희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누가 너희를 그 가운데 부인한다 할지라도, 누가 너희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나를 배신할 것이고 베드로도 나를 배신할 것이고 너희들 모두가 나를 배신할 것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나는 너희의 배신 가운데 너희가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것이고요,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곳에 세상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관계 가운데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 가운데 사기와 배신과 부인과 부정이 난무하는 것이 세상이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냥 욕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 가운데 끝나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갖다가 미워하고 너희를 부정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사랑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의 사랑은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가 시작되고 그 역사가 2000년이 되는데요. 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기가 막히게 이 사랑을 갖다가 깨트리는 기가 막힌 공식이 있습니다. 웬만큼 배신 잘 안 하고요. 베드로처럼 웬만큼 이렇게 부정하고 부인하고 서로를 그렇게 잘 하지 않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교회에는 원수가 있어요. 어떻게 원수가 생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가 그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눠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공식을 잘 하나 기억하시고 이 공식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모이기 힘쓰는 것이죠. 교회는 모이기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였는데 그저 신앙 이야기하고 내 삶의 깊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야기하면 좋은데요. 근데 꼭 그 가운데 다른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 가운데 있지 않는 어떤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기가 막히게 그 어떤 사람 이야기를 툭 꺼내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다 동의한 거예요? 한 마음이에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겠습니까? 한 영혼이 됐잖아요. 한 마음 됐잖아요. 한 마음 된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안 계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 절대 안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한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요? 진짜 한 마음이 되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죠? 누가 한 마음을 만들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이에요. 악한 영이 한 마음을 만들죠. 그러면 꼭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딴 데 가서 이야기하면 안 돼? 알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듣고 동의하는 줄 알겠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만 믿으세요. 주님만 믿으세요. 왜 그 이야기를 하면 그냥 거기에서 끝날 것 같습니까? 절대 끝 안 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그 앞에서는 맞아요. 나도 그래 생각해요 했던 사람이 그 말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사람한테 가요. 아니 집사님 왜요? 내가 그냥 어디서 들었는데 거기서 집사님이 막 꼴도 보기가 싫고 집사님이 막 예배드리면 막 은혜가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흥분하잖아요. 누구냐?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냐?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돼. 어디서 들었다고. 근데 이분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끝까지 이야기 안 해요. 이 집사님이 막 흥분해서 막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 때까지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드라마를 그만 쓰시게. 기가 막히게 이 집사님이 절대 돌이키지 않는 화가 날 그 지점까지 끝까지 이야기 안 해줘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더 이상 이제 돌아서지 않는 그 시점. 정말
내가 이 사람들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딱 되면 그때 이야기해줘요. 아, 집사님, 내가 그 이야기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원수가 생겨요, 교회에. 그래서 원수가 생깁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힘들어해요. 어려워합니다. 부딪힌 적도 없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는데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깨지고 부서지고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저한테 와서 하세요. 대나무 숲. 어떤 얘기를 하시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흘러나갈 데가 없어요. 흘러나갈 데가 없어요. 목사님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이야기하시지 않나요? 집에 가면 그냥 자요. 그리고 일어나면 나와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야기를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 대나무 숲입니다. 자, 따라 하십시오. 주은성 목사는 대나무 숲이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주은성 목사한테 가서 하자. 저한테 와서 하시면 돼요. 저한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저 집사님 저한테 이야기 다 하시면 제가 막 맞장구 쳐드릴게요. 아유, 맞아요 집사님, 맞죠. 되셨어요 이제? 자, 가세요. 이렇게 저한테 와서 다 쏟아내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모이셨을 때 그래도 누군가는 막 이렇게 씻고 뜯고 맛보고 싶으시면 저를, 주은성 목사, 내 꼴도 보기 싫고 막 하시면, 이야기하시면 돼요. 저는 상처 안 받아요. 엄청 기뻐합니다. 뭐가 그렇게 꼴 보기 싫으세요? 뭘 그렇게 바꿔드릴까요? 와서 이야기하시면 제가 이 뒤로 들어와서도 되고요. 목사님,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목사님 막 흠을 보고 있고요.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요? 너무 감사한데요? 그럼 제가 뭘 바꿔야 될지 알 수 있겠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딱 모이면 누구만 비판할 수 있다? 누구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네, 저만. 이렇게. 저만. 저 외에는 안 돼요. 부목사들도 안 돼요. 네, 부교육자들도 안 돼요. 저만. 이걸 지키셔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무슨 막 큰 문제 때문에 막 쪼개어지고 원수가 생기고 그런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그마한 그 입술에서 나왔던 그 한마디가요, 어떻게 옮겨졌는지 모르는데 기가 막히게 사단의 그 수에 빠져가지고 옮겨지는 그 순간부터 막 일파만파예요. 요만한 불씨였거든요. 요만한 불씨가 그냥 막 불이 돼가지고 진짜 온 집안을 다 태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힘드시잖아요. 이런 얘기들 가지고 가면 목사님 어떻게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제발 처음에 이야기해 주세요. 그때가 제일 쉬워요. 나중에 일 다 벌어지고 막 상처 있고 이러면 수습이 안 돼. 수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권수를 사랑하라. 목사님, 진짜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 아닙니까? 목사님은 평소에 잘 사셔가지고 그런 미운 사람도 없고 원수도 없겠지만 목사님도 그런 사람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저 괴롭힘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많이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담임으로 이제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이제 엄청 오래된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있던 분들이 약간 좀 별난 분들이었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맨날 서로 싸우고 그 가운데 목사님이 이제 청빙 오면 목사님 막 쫓아 보내버리고,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한두 달을 못 있고 계속 목사님이 바뀌는 그런 교회에 이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갔는데요,
교회가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막 그 가운데 서로 싸우고 목사님을 갖다가 막 물어뜯고 막 쫓아보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뭐 타격이 없으세요. 막 그래도 사랑한다 하고 막 와서 막 목사님 막 괴롭게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물어본 거죠.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 막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목사님 쫓아내려고도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뭐가 좋아서 우리를 맨날 볼 때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맨날 볼 때마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맨날 볼 때마다 우리를 갖다가 안아주시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아이고 성도님들 저한테 뭐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희 형보다도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형님이 어떤 분인지 봤더니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상속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뭐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제 이 형님이 이제 이 목사님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 상속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목사님께서 형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뭐 7대 3으로 하든 8대 2로 하든 9대 1로 하든 형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살아가는데 목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대부분 형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그죠? 9대 1로 해가지고 나 구가시고 이러죠. 그죠? 근데 이 형님이 그냥 입 싹 닫고 자기 혼자 다 가져간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것도. 그런데 이 목사님이 결혼할 때 이제 그 상속받을 보다 더 전이겠죠. 결혼할 때 결혼식을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전에는 이제 저희가 뷔페 이것보다도 식당 잡아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막 식사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식당에다가 이제 비용 지불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결혼식이 끝났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식을 끝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식당 주인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용을 달라는 거예요. 식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희 형님이 축의금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비용을 다 지불하기로 하셨는데 못 받으셨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식당 주인이 못 받았다는 거예요. 형님이 축의금 들고 도망갔어요. 이렇게. 이 정도면 원수 아닙니까? 원수. 그냥 말해서 한 2가지 정도지 그 삶에 얼마나 많은 그 힘듦과 어려움을 줬겠냐고요. 그 목사님이 돈이 있으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한테 돈 달라고 해가지고 돈도 가져가시고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게 얼마나 원수 같겠냐고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 형님을 갖다가 이 목사님이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형님보다 독한 성도님이 없는 거죠. 해봤자 나한테 뭘 하셨냐고. 다 괜찮다고. 형님도 내가 사랑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다 사랑할 수 있죠. 우리 형님보다 다 낫습니다.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그 내 삶에 딱 그 힘들게 하는 그분을 갖다가 딱 꽂아놓고 있겠냐고요. 왜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을 항상 내 눈앞에 탁 두고 계시겠냐고요. 왜 그 내 미워하는 사람을 내 가족으로 탁 두고 있겠냐고요.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분이 있다면 그분한테 가서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가서 밥도 사드리고 사우나도 가고. 지금 몇몇 분들이 저한테 아주 해보셔야 돼요. 그것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실패해도 상관없고 실수해도 상관없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딱 던졌을 때 딱 걸리는 분 계시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한 발자국 다가가 보세요. 그거 깨트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새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아멘을 또 안 해요. 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성빛 교회가 그래서 10년이 되고 수성빛 교회가 20년이 되고
수성비교회가 30년이 되면 그 가운데 막 원수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야, 이 교회 왔더니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함께 하네. 이 교회 왔더니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는 원수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그것이 우리 수성빛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사랑이다. 무릎을 꿇는 사랑.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이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가장 중요한 것.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 그것은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평생에 기억해야 될 것. 나를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꼭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후의 만찬도 있었지만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세족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주인과 손님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그 가운데 종들이 나와가지고 그 주인의 발과 그 손님의 발을 갖다가 씻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 세족식입니다. 그리고 그 세족식을 하는 종은 유대인의 종도 아닙니다. 이방인 종이에요. 아주 미천한 종, 최하급 종. 그 종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주인의 발을 씻고 그 가운데 손님의 발을 씻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세족식은 제자들이 자신의 그 선생님을 높일 때 하는 행위가 바로 세족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인이고 선생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이 예수님께서 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세족식을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건 명령이에요.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몰랐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그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세족식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4절이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세족식을 하기 위하여서 해야 되는 행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겉옷을 벗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벗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디테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겉옷을 벗다 라고 하는 이 디테미라는 헬라어가 다른 데 쓰이고 있는데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는 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할 때 이 버린다라는 단어가 바로 디템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이 벗었다라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당신을 위하여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과 동일한 행위라는 거예요.
즉 세족식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곧 세족식의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남을 위하여서 너희의 목숨을 주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멘이 쉽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숨을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저도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 받는 게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고 주님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성도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거예요. 맨날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게 해주시고, 맨날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맨날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뭐 하시게요? 그래서 그 다음 뭐 하시게요? 성령께서 그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다음은 뭐 하시게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성령을 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도들이 그 원수들이 함께 있는 곳이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었고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회심해가지고 한 교회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원수와 원수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것을 다 나눠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그들이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들이 착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제 아들하고 대판 싸웠어요. 싸운 게 뭐 큰 거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12시가 됐는데 유찬아 자라. 예, 자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핸드폰을 켜고 이제 이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헤드폰 빼라고 했어요. 야, 헤드폰 빼. 자는데 무슨 헤드폰을 끼고 자냐고. 제가 진짜 나쁜 아빠예요. 제가 좀 이야기 드리지만 아주 까칠해요. 제가 헤드폰 빼 빨리. 아빠 음악 들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자는 건 자는 게 아니야. 그렇게 잘 거면 자지 마. 대판 싸웠어요. 뭐 아들은 뭐 화가 나가지고 헤드폰 집어 던지고 막 집어 던져. 야, 너 집에서 나가. 막 이러는 난리가 나. 그리고 막 저도 이제 분이 이게 가라앉지 않으니까요. 막 할 말 안 할 말 막 던지고, 예, 얘는 또 막 삐져가지고, 예, 솔직히 저만 하거든요. 싸우면 어째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 꽉 닫고 들어가고 막, 예.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제가 있는데 마음이 이제 불편한 거예요. 또 하필 이번 주 주일 설교가 또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막 주일 오기 전에 빨리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막 꼴도 보기 싫고 마음에는 막 진짜 막 속은 상하고 내가 네 잘되라고 자라고 하는 거지 막 이런 막 마음들 있잖아요. 막 올라오는데 이제 가만히 있는데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으니까요. 내가 굳이 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한쪽 마음은 서로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막.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제 이야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도 막 지나고,
수요일 저녁에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아내가 좀 그 운동하고 있는데 데리러 갔다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데리러 가면서 막 또 수요 예배 때 기도하고 또 가면서 이제 또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쓸데없는 말 안 하도록 그냥 사과를 할 때 정확하게 아빠가 미안하다 이 말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이제 태워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그 차 공간이 좁습니까? 뭐 냉랭한 기분, 막 에어컨 틀어놨는데 더 춥고 막 하다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또 집도 다 와가는데 막 말은 안 나오는데 제가 툭 던져 아빠가 미안하다. 아무 말 없어. 그러면 지가 아빠 저도 미안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집에 도착했는데 그렇게 하고 지는 올라갔어. 아직까지 사과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제 아들인데도 피를 섞은 제 아들인데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 피가 섞이지 않는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그럼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 구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정말 죄인임을, 내가 정말 주님의 그 크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서 발을 씻기셨구나.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주님, 그런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원수라도 내가 주님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10년, 20년, 30년 그 굳어있던 마음들, 내 가운데 있었던 그 상처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한 번에 아물어져서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새 계명을 지키며 그 복된 삶을,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